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칠흑했던 고난 주간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오늘 동트기 전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골방에 좌정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평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지나갔던 어둠에 칠흑했던 고난은 이제 부활의 신앙을 맞이하여 진실로 주님 안에서 빛이 나는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빛의 세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오기 원하오며 주님께서 만지셔 주시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로 서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토설하는 우리의 침묵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성과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송입니다. 둘, 셋.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니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항상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릎으로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내 주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1절 한 번 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습니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춤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둘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부활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밤에는 고난이었더라도, 어제까지는 고난이었더라도 오늘은 새로 시작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시작.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1번, 2번은 경건 훈련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잠에 깨어서 세면하고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평생 여러분이 하셔야 여러분이 온전한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에 우리의 광고에 넣었습니다. 자, 3번, 4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5, 6,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 등록 카드를 쓰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죠. 항상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 부활의 감정을 잃지 않는 그것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패배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아픔은 있지만 우리는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합니다. 자, 새벽기도 잘 마쳤고요. 이 화요일부터 봄 가을로 있는 제 안식 주간이 시작됩니다. 2주 반 정도 있습니다. 우리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 제가 쉴 동안 같이 쉬지 마시고 교회 열심히 오셔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 애를 쓰고 김지선 전도사님도 또 우리 봉정성 목사님도 애를 쓰실 텐데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뭔가 이렇게 위로를 주고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네는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미해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지금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가정과 그 인생을 대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보아스 준창단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광미령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힘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참 생명과 구주가 되셨으며 자녀된 저희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저희가 구속되었고 징계와 채찍을 맞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게 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에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없었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로운 각오와 시작이 되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또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고 섬김과 나눔의 손길마다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힘든 삶에 지친 성도님들이 또 웃음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언어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눈물의 골짜기로부터 벗어나 축복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온 힘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의 손길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안식주간 기간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날쌘 검이 되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 그 말씀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찬양과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안을 수 있는
내 마음에 모셔들 수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서 날마다 사는 것이 주님의 은총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고 사랑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주님이 어떤 그런 주님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귀한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자, 주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곳까지 가지 않아도 그 파도가 치는 그 배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들을 충분히 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았고, 우리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직접 가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넌지시 설명하고 계시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린 지금 컴퓨터가 모든 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히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성의를 표할 수 있고 누구를 도울 수 있고 어떤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든지 뭐로든지.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직접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진실로 잘 믿기가 어려운 것은 왠지 하라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믿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기에 교만하거나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력 종교인, 스스로 잘하면은 뭔가 되는 그런 어떤 불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100% 타력 종교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높은 사람들은 그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신이 할 만큼 하고 자신이 받을 만큼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풍랑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신 게 문제였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하는 풍랑이라면 그리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상하게도 자꾸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주님 사랑의 꽃은, 주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은 바로 함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그리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사랑의 사람은요, 타인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대방을 안심시켜 주기는 힘드니까 본인이 먼저 평안하기를 원하기에
자꾸 서로 간의 관계에 시끄러워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을 안심시켜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의 행복과 평강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즉시 천국같이, 하늘나라같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도 물론 전도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크리스찬들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주님 앞에 나타난 맹인들이 하신 이야기가 본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9절에 주님이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같은 분에게는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분과 함께할 때 내가 평안해지고 그분이 나를 안심시켜주고, 그래서 기쁨이 늘 충만하기에 주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성품 자체가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이타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뭐 만나거나 뭐 이렇게 관계를 맺겠지만, 사람들은 좀 어눌하더라도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눌하다, 조금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자, 그런데 여기서 어눌하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좀 이렇게 바보같이 좀 혹은 연약한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눌하다는 표현은 자랑치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랑치 않는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람이라면 자랑치 않는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의 사람이라면 자랑하지 않는다. 분명히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내 모습 때문에 이웃이 아파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무엇을 살 때, 또 무엇을 가질 때 이것이 목사의 삶에 합당한가, 혹은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합당한가 반드시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쉽게 은혜를 줄 수도 있지만 쉽게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생각을 달리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참으면서.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재력을,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자랑하려고 합니다. 말로는 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과시하려고,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이 주변에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겸손한 척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것에 더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 생각하기에. 타인을 생각도 하지만 타인 이전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실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나 사람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누가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겪어온 경험과 내 판단의 어떤 그런 것으로 딱 잘라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에게 병이 있는 사람, 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려운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합니다. 저 이러이러하니까 참 정말 힘들어요. 살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 병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힘드시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가 아니라 참 건강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먼저 알아주기 원하지. 나 아파요. 나 병 있어요. 아니 건강한데 무슨 고민이 있어. 이렇게 본인 위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가난한 자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가난한 자는 듣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무슨 얘기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돈이 많으니까 참 별일 가지고 다 고통이라고 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는 겁니다. 이해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할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넌 있잖아 그래도 난 없어. 이렇게 먼저 생각하니 뭐가 들려오겠습니까? 자신의 어려움은 내 어려움은요, 남이 들어주길 원하면서 누가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나라는 그 상자 안에 그 사람을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교, 미움, 섭섭함 등을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모릅니다. 본인이 아픈 겁니다.
제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누굴 미워했어요.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 젊어서 암으로 떠났습니다. 암은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너무너무 빨리 자랍니다. 누굴 이뻐해 보십시오. 있던 암도 줄어듭니다.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워함은요, 나를 빨리 죽이는 길입니다.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으신 분은 오늘로부터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느끼는 건요, 미움도 하나의 감정입니다. 속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오죽하면 이런 단어가 납니다. 오죽하면이라는 단어가. 그럼 내가 산 겁니다. 그래서 비교, 미움, 섭섭함이 그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고 결국 아픔과 병의 나락으로 그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타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을 보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꾸 나오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회복이 하나둘씩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은요, 지금 어떤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 장애인과 같이 소외받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그를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 그 첫 번째가 소외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런 사람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요새와 달리 이 시대의 시각장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렵고도 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편히 요청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게 필요할 때 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본인을 이해할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 봐야 시간만 낭비할 세상적인 권력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그런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장애가 있는 자, 세상에서 굉장히 힘든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임직차 투표를 하면은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우가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해 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믿음의 시간은 그냥 특별한 여러분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여러분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맹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소리쳐 다가갔습니다. 왜? 그분은 받아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3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죠. 예수님께 함께했던 무리들은 그 맹인을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본인은 은혜 받고 예수님이 좋으면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는 사람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니,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엄청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것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또한 그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어떤 격식과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지금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저 격식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에는요, 어떤 결핍이 항상 함께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핍투성이라는 겁니다. 모자름 투성.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이 아니라 주님 찾는 것을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찾지 마세요. 왜? 사람은 있다가도 없고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필요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찾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하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주시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너무 기대한 사람들, 사람을 너무 믿은 사람들 끝에 어떻게 됩니까? 실망과 아픔과 분노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신명기 3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죠.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늘나라까지 동행하실 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그분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섬김의 사람은 부르던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만이 맹인들이 부르는 다급한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 도와달라는 부르는 소리 여러분 멈추십니까?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내 갈 길을 그냥 가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 교우가, 부모가, 공동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길을 묵묵히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당, 어떤 종교단체 안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다 답변하고 그들의 청을 들어주기에는 자신의 믿음이 너무 적기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요만큼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멈출 겁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기는 너무 힘들고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 검소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은 그런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청빈해야 되고 힘들어도 참고 말소리를 낮추고 시간을 내서 사역해야 되고 늘 져줘야 되고,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시대에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예전의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누가 여러분을 부른다면 가던 길을 멈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는 사람이 나중에 눈에 비늘을 벗고 보니 여러분의 어린 모습, 여러분의 노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생명이 되었기에, 그래서 부활의 사람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출 줄도 아는 마음이 충만한 깊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사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다시 살았으니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대갚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인생도 참으로 기쁨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대까지도 여러분을 기억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의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나고 좀 연약하더라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 환영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주세요. 우리 형제님 일어나주세요. 승리 형제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돈,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앉아주세요. 자,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두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 두 분이 이제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마음에 가지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하고도 관대하고도 정말 충만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은 우리 그 음악회 때 기타 치셨던 이승리 형제죠. 목요 모임만 왔다가 본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서 우리 신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아마 기타를 치실 거예요. 예. 우리 조태관 형제하고 두 분 긴장하시겠네. 예. 기타를 상당히 잘 치시니까 일렉트릭 기타를 칩니다. 예. 자,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옥선 자매님, 우리 이영숙 자매님 두 번입니다. 먼저 김옥선 자매님 수료증 이름 김옥선.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20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료증 이름 이영숙.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4월 20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 빛나고 할렐루야.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저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제가 한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임자인 자매님이 남편 우리 박창석 형제님과 함께 예배에 나왔습니다.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두 분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박창석 형제님 열심히 나오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장을 기도할 테니까 속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주께서 이삭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야곱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것처럼 한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한 가정이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정말 향기롭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 박창석 형제님, 본인을 만드시고 우주와 천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는 결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오랑우탄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는 물고기부터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진실로 사람답게 사는 우리 두 분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스라의 자녀 또한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부활절 예배 모든 것 참견해 주시고 모든 것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새로 나온 두 분의 그 새로운 길 위에, 그리고 임자인 박창석 그 형제님 가정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